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과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할지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성별하시고 정결하게 하심이며 이로써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내세우시려 하심이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오후에는요, 오전에 제가 주로 방랑자와 그 다음에 호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후에는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가? 그래서 부제로는 주님의 교회는 내 교회, 주님의 교회는 내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만큼 많은 실망과 상처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똑같지 않을까? 굳이 얽매여서 피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홀로 신앙을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오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자유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무방비한 상태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영적 보호막 밖으로 나가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전에 우리의 영적 호적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한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서 뿌리를 내려야 할 성경적인 이유들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 시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소속의 문제, 아까는 소속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속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아까 우리 자매님께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한번 외우셨는데, 이것은 애착과 이제 애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과연 교회를 사랑하는가? 오늘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의 지역교회로 불러 모으셨는지 그 근본을 확인하고 우리 가슴 속에 식어져 버린 교회를 향한 사랑을 다시 이렇게 불지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알아야 될 이제 좀 신학적인 부분을 다루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본주의 독립신대교회 안에도 이 신학론이 양론되어서 굉장히 갈려지고 있고, 어느 쪽에는 이 한쪽을 너무 강조하고 어느 쪽에는 또 저쪽을 너무 강조해서 극단주의자들이 나오는데, 이 교회론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먼저 저는 우주적 교회와 지역 교회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선언하셨을 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수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선언 중 하나는 바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용하신 내 교회, my church, 내 교회라는 표현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은 교회의 창설자이십니다. 사람의 주창이나 이념에 따라 만든 모임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때 여러분, 물론 장로라는 말도 성경에 있지만 뭐 장로교회, 또 감리교회, 그 다음에 성결교회, 뭐 여러 교회들이 있죠. 근데 거기 보면 다 인간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침례 성도들은 인간의 창시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주님께서 또 그 침례에 순종하시고 또 그런 침례라는 용어가 성경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어서 이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줄기차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많지가 않았어요.
성경대로 바로 믿고 하시는 분들은 소수였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기 때문에 오히려 육신적이고 타협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에서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중세 시대에는 뭐라고 불렸냐면 다른 여러 가지 그 모임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서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몬타니스트, 노바티안, 뭐 이렇게 또 나중엔 바울파 교도, 또 waldensian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이제 그들의 공통된 특징을 우리는 이게 침례교의 특성이라고 그러는데 다 침례교의 특성을 가진 침례 성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침례 성도는 한 번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내 교회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창설자이실 뿐 아니라 주님은 또한 교회의 소유자이십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도 장로의 것도 성도의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까 어떤 분이 기도하셨는데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가장 주된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에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로는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에는 주님께서 여기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을 때 내 교회라는 말은 주님의 애정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애착이 그 안에 얼마나 담겨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내 교회라는, 내 교회. 주님은 이것을 이 교회를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약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또 뉴 트라이벌 미션이라든지 NTM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나 많은 선교단체들의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문제만 굉장히 강조를 하지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교회나 가라 그러고 교회를 소개시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나 구원이 끝입니까?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배워야 할지 또 어떻게 섬겨야 할지 하는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인지해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만이고 그것은 그만으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보십시오. 내 교회라고 해서 심지어는 에베소서에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까지 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만 내어주신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사랑하고 아끼시는 교회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마치 쇼핑을 하듯이 이리저리 다니고 또 그 교회를 대하면 되겠습니까? 우주적 교회와 지적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분은 우주적 교회 또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역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보이는 교회라는 이런 두 개념을 여러분의 신약책을 보면 만나게 됩니다. 장차 하늘에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르게 될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되고 거기에는 또한 총회, 천사들과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다 모이는 총회와 또 거기 보면 히브리서에서 보면 처음 난 자들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처음 난 자들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그때 실제로 그 교회가 완전히 완성된 형태로 우리는 그곳에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죄도 없고 어둠도 없고 이제는 정말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가 이 교리를 오해해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늘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굳이 지역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내촌 선생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은 일본에 또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간지라든지 그런 분들이
무교회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굉장히 자유롭고 대단한 것처럼 나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그들은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굳이 나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1장도 없애버려야 되고요.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도 없애버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뭡니까? 모여서 함께 뭐 합니까? 빵을 떼고 또 만찬을 하고 그렇죠?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10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에서도 그 사람들이 굳이 예루살렘 교회 지난 주보에 보니까 목사님께서 밀레도와 또 교회의 경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일부러 사도 바울이 일주일을 기다려서 그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고 이제 고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주일에 주의 첫날에 모여서 같이 경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바로 이 지역 모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지역 모임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경시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는 마치 내가 거듭나서 성령 침례를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순종으로 드리는 물 침례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 침례가 구원의 실체라고 한다면 물 침례는 무엇입니까? 그 실체를 이 땅에서 순종을 통해서 증언하는 바른 실행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교회의 이름이 기록된 성도라면 이 땅에서는 반드시 주님이 허락하신 지역 교회에 소속이 돼서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지금 밖에 나가면 이 논쟁이 엄청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주적인 논쟁 때문에 지역 교회를 무시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를 쇼핑하러 다니고 이 교회 저 교회 또 돌아다니고 방황하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 신학적인 개념, 잘못된 교리가 머리에 박혔기 때문입니다. 하늘 교회는요, 하늘에 가서 완성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실체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을 때 이제 하늘 교회에 소속이었지만 아직 그것은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천국에 갔을 때 새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때 우리가 그곳에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역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역교회를. 그래서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까 여기 있지만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을 자꾸 우주적인 보이지 않는 그 교회만 자꾸 강조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뭐 지역교회는 굳이 안 해도 나는 구원받았고 나중에 하늘에 있는 천국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거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속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이런 이적과 이 땅에서의 이적이란 말은 이제 거기 호족을 두는 거죠. 우리의 저기를 분리시키는 것인데 성경은 이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보면 지역교회를 세우는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기도행전, 뭐 교회행전이라고 가지도 불려집니다. 그리고 말씀행전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이제 여러분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무교회주의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어떤 교회를 세웠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지역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모이기에 힘썼고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였던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역시 어떻게 해요? 분명한 그 지역에 모여있는 지역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런 지역교회를 세우고요. 그 교회를 돌볼 목회자를 세웠으며 교회에서 섬길 직분자들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세워야 될 것을 디모데서가 대표적이죠. 디도서하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쓴 서신들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여러분 이 성경만 제대로 보시면 이단들을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특히 이단 중에 하나가 지방교회라고 불려집니다. 지방교회가 뭐냐면 위트니스라는 사람이 이제 창시했는데
그 사람이 항상 주창하는 게 뭐냐. 각 지역에 한 지역 교회만, 한 교회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 보십시오. 갈라디아의 교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각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름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뭐 마라나타 침례교회, 뭐 영동성서 침례교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그 지역을 대표했기 때문에 그냥 그 지역의 이름을 했는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바로 지방교회가 생겨나게 돼서 각 지역에 한 교회만 있어야 된다. 서울이면 서울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단체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뭐 계시록이나 그 아래 보면 성경을 너무 영해해서 문제이긴 한데 이런 잘못된 개념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이 모든 편지의 수신자는 정체불명의 우주적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실제로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던 지역 교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각 지역 교회에 직접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소아시아 7교회에서 직접 자기 자신을 각 교회마다 계시하시고 그 교회를 칭찬하시거나 그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였죠.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지금도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지역 교회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독립침례교회를 주창하는 거예요. 교단이 없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각 교회에 주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는 누구에게 해명할 책임이 있죠? 주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교단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독립침례교회를 표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지 교단이나 어떤 기관이나 그 위에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또한 교회는 단지 주님이 강조하신 것이 이런 우주적 교회, 그 미래에 있게 될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늘에 있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교회에 소속되는 것은 우리의 미래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지역교회에 소속되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순종해야 될 주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기에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그가 핍박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 지역 교회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였고요. 지역 교회를 무시하고 함부로 옮겨 다니는 것은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부르신 그 사랑하신 그분의 몸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업신여긴다는 말은 멸시하는 거예요. 경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몸 안에 두신 이제 지체들의 질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두신 지체들이라고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에 모이게 됐죠? 단순히 우리가 선택해서 온 겁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아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기뻐하신 대로 지체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각 몸 안에 두셨다 할 때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set이라고 합니다. set이 뭐냐면 여러분 물건을 조립하게 되면 그렇죠? 조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각각 부품들 있죠. 그 부품들을 딱 맞게 결합시켜서 딱 두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것들이 다시 잘 어우러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세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시겠습니까? 그 말은 그 안에 꼭 필요한 그것에 하나님께서 부품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지체, 우리가 한 지체로 하나님께서 그 고유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셨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도 소용없는 사람이 없어요. 은찬이나 뭐 이런 모든 사람들 하나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두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누가 두셨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도 경시받을 수도 없고 누구도 더 존중받을 수 없고 모두 다가 소중하고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셔서 그 사람을 이 교회에 두신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내 하나면 어때? 나는 안 다녀도 괜찮을 거야 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안 나오고 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목적하신 바를 발로 걷어차는 것입니다. 정밀한 시계 기술자가 시계의 부속을 제자리에 딱 맞게 끼워 넣듯이 건축가가 건물의 기둥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이 교회에 꼭 맞는 자리에 결합시켜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밀한 설계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미 이탈의 위험성입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그 차이를 구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배치를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럽다고, 목사님과의 관계가 껄끄럽다고 너무나 교회를 쉽게 떠나고 이탈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득이한 이사나 뭐 직장 이직이나 혹은 교회가 아까도 오전에도 했지만 심각한 교리적 변질이나 불법이나 부정이나 스캔들이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것은 그것은 성경적 분리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은 떠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제외하고 그런 중대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감정, 선호, 기호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상하게 하는 행위고 주님이 그 사람이 꼭 맞게 그 교회에 결합을 시킨 것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죠. 저는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교회들을 떠돌아다니고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에 상처를 주고 자기 받은 상처만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냥 비난하고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 적용 못해요. 또 그 교회가 또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했지 앤드류 머리의 순종학교 보면 어떤 일이냐면 이 순종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면 다른 학교로 전학 간다고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요. 이 직장에서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도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아까도 오전에 이야기했죠. 교회도 병원과 같고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자기에게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또 틀린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각자가 그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빌립보에도 굉장히 건전하고 성경적인 교회였지만 그 안에도 분열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됨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처지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과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안에 가졌던 마음인데 이 마음의 생각을 품으라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말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만 잘난 거예요. 자기만 아픈 거예요. 자기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런 아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데도 그냥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참 사람이 무서워요. 감정적인 것이 한번 상하가 들어오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부부 싸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감정이 상하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이 놀라운.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뭘 배우냐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저도 이 감정을 좀 다혈질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오래 걸렸어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또 많은 상처도 받았지만 많이 상처도 주고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감정으로 구원받으셨나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받을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떠나는 많은 문제가 교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감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그 두셨던 그 주님의 몸을 해치는 것이고 상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마음 상하게 나도 떠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마음이 상하고 그 교회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꾸 자기 감정, 자기 상처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압도돼 가지고 다른 것들은 눈에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만 만지고 헤아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마라나타 성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감정 관리를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성품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예, 그 목사님의 성품을 다 빼다 닮은 것 같아요. 예, 감정을 다스리는 문제는 적은 문제인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탈하는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이제 여러분이 임의로 그 자리를 이탈하면 그 교회는 또한 거기 빠졌으니까요. 이빨이 빠지면 어떠죠? 잇몸으로 씹어야 되고 고생을 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해놨는 그 사람이, 두신 그 사람이 빠져나가면 그 자리가 삐걱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이탈한 지태는 주님의 이런 몸을 해쳤다는 영적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회와 지체들이 정말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나와 다른 것입니까? 많은 경우 다르다는 겁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소해 보이지만 교회 내에서 다툼과 분열과 이탈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내가 한 교회에 지체가 될 때는 그 교회가 믿고 표방하는 바와 질서에 순종하기로 약속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유명한 속담 중에 이런 말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 하면 그 교회의 협약과 그렇죠? 믿는 바에 서명을 하고 입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따라 순종을 해야지. 그런데 와가지고 이거는 이러니 저거는 저러니 목사님한테 이거는 바꿔야 되니 저거야 바꿔야 되니 그런 사람들을 저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러 왔습니까? 교회를 쪼개려 왔습니까? 세우러 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소해 보지만 바로 교회를 일으키는 주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에 입회할 때 그 교회의 질서와 그 교회가 믿는 바와 그 교회에 순종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나의 사소한 의견이 목사님이나 교회 방향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틀렸다라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파당을 일으키고 형성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테일한 부분은 아주 자세한 성경의 깊은 이런 신학적인 부분은요.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달라요. 그렇죠?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보고 있던 부분하고 저기 교회가 실어가는 부분이 다른데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 교회가 근본적인 교리에서 어긋나지 않았고 아까 또 그 안에서 제가 말한 불법의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허용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유치한 어린아이처럼 지식 때문에 우쭐거리면서 서로 싸우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분쟁이 많고 유치한 어린아이 같아요. 여러분 애들이 장난감 가서 싸우다 보면 싸우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목숨을 걸고 싸우지만 어린애를 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죠. 또 양보를 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더 칭찬해요. 더 좋은 걸 주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다투는 문제를 보면 나중에 성숙해서 보면 너무너무 유치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우리가 사실 이런 행태들을 사실 많이 보이고 있어요. 자기만 옳다 그러고 또 사소한 의견을 가지고 자꾸 대립하고 하는 문제는 비본질적인 논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화평의 띠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실 때 뭐라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가 되도록 화평을 유지하도록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마다 교회마다 성경의 특정 부분에 대한 해석이나 실행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눈 아시죠? 눈꽃송이도 그 안에도 결정체가 모두 다 다릅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 다르다는 것은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과 적용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3절에서 화평의 띠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으며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그 방자함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독립침례교회들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풍비박산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독립침례교회들 중에 이것 때문에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말할 교회는 참 건전해서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큰 몸살을 겪는지. 또 그 사람들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다니는 소속을 둔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목사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교리 목사 따로 있고요. 인터넷에서 또 듣는 다른 목사님이 있고, 뭐 듣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건 아십니다. 그러나 듣는 목적이 뭐죠? 내가 바르게 주님께 세워져서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걸 듣고 와서 이제,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다네. 저쪽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와서 이걸 왜 이러냐 따지기 시작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야, 이 교회는 잘못 가르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동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해요. 실제적인 문제.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돕는 여러 교회들도 이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특히 성경을 가장 잘 믿는다는 곳에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실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으며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방자함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 주님은 교회를 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그렇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 교회를 딱 그 맞는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킬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됩니다. 사소한 갈등이나 감정의 문제로 주님이 세우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두신 그 세팅을 깨뜨리지 마십시오. 험담과 분쟁 대신 화평의 띠를 매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며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 아래 아름답게 결합이 되어서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때에 식어가는 사랑과 애교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서 예언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또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마지막 때의 위기가 뭡니까? 바로 이 식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요즘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한다는 것이 참 피곤한 일이 되었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이 세상에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 교회의 연약함까지 내가 짊어지고 지체들의 허물을 참아준다는 것이 때로는 숨이 턱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 저도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의 징조로 전쟁이나 기근보다 더 무서운 위기를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헌신과 희생입니다. 이 헌신이라고 영어를 할 때 커미트먼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맡겨서 어떡하고 드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전적으로 내어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희생이 필요해요. sacrifice,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희생 없는 사랑이 너무 많아요.
미국 사람들, 죄송합니다. 성도 사람도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I love you, I love you. 그러다가 뭐 사러 갔는데 이제 차 문을 닫고 내주잖아요. 그런데 I love you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아세요? 난리가 납니다. 와서 왜 I love you라고 대답을 안 해? 막 합니다. 그런데 막 그렇게 I love you를 연발하는데도 저녁이 되면 이혼을 합니다. 자, 이것이 그들이 서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쉽게 갈라서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말 순종하고 아는 사람들이면 그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을 실행하는 일이 참 쉽지 않아요. 고단하고 힘들고, 그렇죠. 또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지옥까지 가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옥 가게 됐나요? 여러분 지옥을 경험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짐을 지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에는 지옥까지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데 왜 지옥까지 가야 했습니까? 그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희생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낮아짐도 없고 섬기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힘든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의 징조로 전쟁이나 기근이나 더 무서운 위기를 경고하셨지만 가장 큰 문제가 사랑이 식어지는 문제입니다. 이 사랑의 결핍은 단계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와 성도를 향한 애정이 식어버립니다.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도 보여드릴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라는 생각이 가정을 망가뜨리고 급기야 주님의 교회마저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개인주의가 좋은 면도 있지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오히려 또 우리의 이런 공동체를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 이기주의를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내가 건강해진 성도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이 이기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한번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4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뭐냐? 주님께서도 마지막 날 때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했지만 사도 바울 또한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을 또한 알지니 곧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들이 이른다는 것이라. 자, 위험한 때라고 말하죠. 자, 2절 보십시오. 제일 먼저 뭐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뭐가 먼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다른 건 읽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건 읽지 않고요. 4절 제일 뒤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뭡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 쾌락이라는 것이 주색 잡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들 때문에 주님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가 생활, 내 취미 생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뒷전에 있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이 더 앞서서 주님이 뒷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먼저죠? 네, 말은 잘하죠. 제가 잘하는 걸 나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답은 너무 철떡같이 잘하지만 실제적인 면이 되면 주님은 뒷전으로 자꾸 밀려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난제이고 숙제입니다. 남의 문제일 때는 우리가 쉽게 그걸 보고 이야기를 잘하지만 그것이 내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 돈이 문제인데 지금 이게 문제야? 먼저 살아야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주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주실 수 있어요.
만약에 못 구할 것 같으면 저는 조지 뮬러의 책을 읽어보라고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조지 뮬러 책 중에 가장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인데 저는 센세이션 때문에 말한 게 아니라 조지 뮬러의 그러한 삶 때문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조지 뮬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겠습니까? 정말 아이들을, 고아원 아이들을, 그 많은 아이들을 먹일 수 없었을 때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말씀을 찾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걸 채우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교회에 돈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스펄전 목사님이 기부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인데 하나님이 스펄전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묻고 싶어요.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해 보셨냐고요? 하나님께 매달려 보셨냐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셨냐고요? 우리는 안 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안 줘요. 안 돼. 라고 먼저 방법을 찾고 주님을 몰아내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러한 중심, 이런 잘못된 그 우선순위와 중심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꾸 내만 생각하는 거야. 나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분명히 말했죠. 마지막 때 주님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고 또 디모데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네.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의 마지막 때 위험한 때에서 가장 대두되는 문제, 가장 또 뒤에 남는 문제를 두 번이나 거론을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는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저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오시면 우리 뒤에 기둥에 걸어놨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려면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아이들을 중심적으로 아이가 집안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이고 그 다음에 질서로서는 아버지가 머리입니다. 그런데 엄마들 특히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말하면 여자들이 듣기 싫어요. 자매님들이. 근데 사실이에요. 남편보다 아이들이 먼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맞습니까? 미워도 내 남편이고 하나님이 주신 내 남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함부로 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성경이 이렇게 하는데 당신 왜 순종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요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적인 이런 철학과 교육관이 들어와서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아이들에는 밥을 새 밥을 해주면서 남편들은 찬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건데 모든 것이 아이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자기 사랑이 결국 본래의 애정을 없애고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쾌락을 쫓는 결과를 낳는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영적 가족이 아니라 필요한 때만 이용하고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서비스 센터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오전에도 봤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 집의 영적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톰 레이너 박사님의 책을 제가 오늘 갖고 온다니까 안 갖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도 갖고 계십니다. 여기 이 원래 책 제목이 I am a church member이라는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번역되냐면 제목이 당신은 교회의 고객입니까? 성도입니까?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저는 참 감동 깊었습니다. 컨트리 클럽 멤버십은 회비를 내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것이지만 교회 멤버십은 섬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며 취향대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를 위해서 내 취향, 내 선호들을 포기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라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저보고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은 교회 성도 멤버입니까? 아니면 고객입니까? 네, 고객은 서비스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서비스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자꾸 교회에서 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이것저것 요구하고 마음에 안 드는 대로 이거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섬길 자를 찾아서 섬기는 일을 배우십시오. 오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비게이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섬기는 일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내 교회라는 이제 거룩한 애교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 바로 이 애교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애교심이란 자신이 속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입니다. 애착을 두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의무감에서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성도를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느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보이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어도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나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명령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나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도 성도들이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입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뭔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너무 성경을 잘 아시네. 근데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머리로만 알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나의 문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애교심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교회에 대해서 내 교회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교회라고 결론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뿐 아니라 내 교회라는 것, 내 교회. 이런 교회에 대한 마음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쉽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81편 2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오 만군의 주여 주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은 교회가 사랑스럽나요? 그 다음에 내 혼이 주의 뜰을 사모하여 참으로 쇠약하게 되어사오니 이 주의 뜰은 성전 뜰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바로 이 마음이 이 성전을 향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할 때 내가 즐거워하였도다. 즐거우셨나요? 안 즐거우셨는가 봐요. 우리 여기 박경영 성도님 외에는 즐거운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뜨거웠습니다. 주님의 집을 향한 갈망이 이렇게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의 궁전에서 왕의 술을 드는 자로 일했던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당시 포로된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지위와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의 신임을 받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했고 생명의 위협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향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는데 바로 예루살렘 그 도시가 무너졌고 그 성벽이 쌓이지 못한 채 무너진 채 있고 성벽들은 다 불에 탔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순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느헤미야서 1장 4절 보면 그가 이 말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엄청난 고난들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에 맞아 그렇죠 실신하기도 했지만 그가
무엇보다도 염려하는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내가 교회에 대한 염려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 대한 염려. 그래서 그는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또 교회를 위해서 그가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을 보십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십니까? 저는 이것이 그들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있는 자신의 고향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았고 바울도 어떻게 해요? 교회에 대해서 염려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염려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염려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와 바울의 눈물이 이런 염려가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애교심입니다. 우리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는요, 우리는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비판하며 떠날 것인가, 아니면 눈물을 흘리며 함께 이 부분들을 메꾸어서 세울 것인가. 느헤미야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바울도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성벽을 보며 여기 더 이상 못 느꼈다고 해서 그 좋은 자리를 다 박차고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바울도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자신의 배경, 자신의 얼마나 좋은 배경입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그렇죠? 최고의 문학도였고, 최고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유대교 모든 걸 다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만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믿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선포하실 때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 교회에 대해서 내 교회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우리는 지체 아닙니까? 몸된 지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다면, 우리가 그분의 이제 몸된 교회를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또 가외로 조금 말씀드리자면, 오후 예배니까 조금 더 길어도 되겠죠? 오전에는 일이 있으니까, 그럼 2시간 더 합시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애정을 두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봤지만, 이 교회에 대한 개념들을 바로 세워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자기의 교회, 자기의 가정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없으면 그 가정이 유지되겠습니까? 성도가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에 대한 애교심이 없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또 자기도 죽습니다. 아까 교회 밖으로 나가면서 보호막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은요, 비판할 거리나 허물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과 허다한 허물을 내 사랑으로 덮어주고 채우는 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교회의 연약함을 사랑과 진리로 채워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면서 정작 여러분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반대로 더 뜨겁게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이 교회를 나의 가족으로 생각합니까? 아까 영적 가족이라고 그랬죠?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한 성도는 어떤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성별하시고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내세우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하늘에 가면 그 영광을 누리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마라나타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기 있는 처럼 아까 점이나 주름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꿈꾸십니까?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들여셔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지역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돌아다니면 교회를 너무 많이 세우는 건가요? 선교사가 되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실하게 한 교회를 섬기십시오. 부득이한 사유 위에는 섬기십시오.
그리고 신실하게 출석하시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주님께 헌신하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게으른 자는 정말 많은 변명을 하고 게으른 자로 인해서 오히려 보내는 자가 눈에는 연기 같고 이에는 식초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게으른 자 중에 하나가, 게으른 자의 특징이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빚을 두는데 아르바이트생 요즘 문제들이죠. 아르바이트생을 젊은 애들을 들였더만 젊은 애들이 제대로 일 안 하고 딴짓하고 있고 오히려 나중에는 맞고소하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편의점도 이제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잘하는 젊은이들 있지만 정말 요즘 젊은이들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문제만은 자꾸 일으키고 얻어먹을 것만 받아먹을 것만 챙긴다는 거죠. 자,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그런 형태로 만약에 교회에 자리 잡고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목사님도 힘들어집니다. 교회를 들쑥날쑥 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십시오. 아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집에 신실하셨다 그랬죠. 그 앞에 또 누구를 두느냐면 모세가 신실한 것처럼 이랬어요. 주님도 끝까지 신실하셨어요. 죽기까지 신실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제가 이전에 우리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소천하셨지만, 우리 교회에 90 넘으신 이제 모매님이 계셨습니다. 그 모매님은요, 용인에 사셨는데, 마을버스를 타고 오고, 지하철을 타고, 또 갈아타고, 또 거기서 또 내려서 또 버스 타고 교회를 오셨어요. 90세가 됐을 때까지도 수요일날 빠지지 않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우리 뭐 박형 성령도 그러시지만 빠지지 않고, 얼마나 신실한지. 그래서 모매님이 이제 나이는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 와주신 것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큰 힘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말 몸이 아프지 않은 이상은 주일, 수요일 날 심지어는 금요 성경 공부까지 오셨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 걸 배우면서 대단하시다.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엄청 크겠다라고 해서 교회를 자기의 몸처럼 정말 자기의 집처럼 최고로 우선순위를 두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면 그냥 출석이라도 열심히 하세요. 그 다음에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런 부분에 필요하니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섬기시겠습니까? 하고 제안이 들어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제안을 받는데 몇 년이 걸린지 아십니까? 80년이 걸렸어요. 맞습니까? 더딜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기다리십시오.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덜어서 쓰십니다. 주님은 돌들을 명하여 뭡니까? 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돌들을 명하여 빵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내가 신실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쓰실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신실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같이 함께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경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구령하는 교회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베드로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달려를 받은 뒤에 뭐가 있냐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어요. 주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뭐 한다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신실하다.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너에게 큰 일을 맡기노라 하면서 여러분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또한 존귀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으로 옷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의 교회는 바로 내 교회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진술이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내 교회는 지역적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 내 교회, 예수님에게서 내 교회라는 표현은 굉장히 소중하고 애정이 담기고 애착이 담겨있는 그런 교회라는 의미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소중히 여기신지를 보았습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이제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주님의 교회가 내 교회가 되어서 내가 신실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정말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다른 면을 내 입장에서 틀리다고 해석을 해서 그 지체와 충돌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렇게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지만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내가 이 지체를 섬기고 이 지체를 사랑하고 이 지체를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지체를 대하는 생각을 바꾸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낀 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실한 성도로 살았을 때 주님의 심판석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드러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 내 교회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이 지역 교회를 세우는데 신실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기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